할렐루야. 우리 성호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새로운 한 주간의 첫날입니다. 시작입니다. 일주일 중에서 마지막 쉬는 날이 아니고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는 출발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힘을 공급받아서 다시 믿음의 삶을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하나님의 다시 부르심, 하나님의 리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에 복음을 흘려보내고 또 생명의 물줄기를 공급해야 하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의 교회로 세우시고 다시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부르신다고 했습니다. 리콜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부르심 앞에 기꺼이 우리 자신을 드리고 다시 주님의 교회로서의 모습을 회복하자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지난주 주제였던 다시 부르심, 리콜에 이어서 다시 세우심, 리빌드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다시 부르심은 우리를 다시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다시 세우심, 리빌드입니다. 영어 단어 리빌드는 건물을 다시 세운다는 의미도 있고 또 무너진 삶, 희망 등을 새롭게 세운다 하는 의미도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무너지고 쓰러진 곳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의 내면과 영적인 영역에까지 온전하게 우리를 다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을 향한 소망의 빛으로 다시 사용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교회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과 유업을 상속받아서 그 뜻을 이루어갈 유일한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조직도 그 어떤 기관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는 도구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주님의 교회만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는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리면 또 다른 언약 관계를 만드셔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치시고 수리하시고 회복시키셔서 다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타락하고 하나님께 범죄하였어도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기 위해서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불러서 고치시고 회복시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아무리 교회다운 모습을 잃어버리고 제 기능을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불러내어 거룩하게 구별한 주님의 교회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교회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대안이고 또 희망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향해서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교회로서 이런 모습을 가지고 뭘 하겠어? 내가 이런 모습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겠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 세상에 흘려보낼 수 있겠어? 그렇게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우리가 아무리 못났고 우리가 아무리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다시 세우십니다. 우리를 다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그 생수를 이 세상에 흘려보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이 부르심 앞에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다시 주님의 교회로 세움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신다고 하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신다고 오해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하고 의지를 가지고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열매 맺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신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헌신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열매 맺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땀을 흘렸으니까 내 힘과 능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 우리는 또 하나의 고백을 더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나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내가 나 되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가장 먼저 무엇을 세워야 하는가? 하나님의 다시 세우심의 핵심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진정한 예배가 다시 회복되고 세워지는 것이 가장 핵심이고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가 하나님께 드렸던 이 찬양도 진정한 예배가 살아나는 교회,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 이것이 가장 첫 번째이고 가장 핵심적인 것입니다. 세례교육을 받을 때 문답집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이 질문 앞에 다들 한번 서보셨을 것입니다. 답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존재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첫 번째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답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삶 전체를 바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삶을 바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지음받았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한 단어로 압축한 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우리의 모든 삶을 바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다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예배는 무엇인가? 우리는 예배라고 하면 가장 먼저 예배 순서들을 떠올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찬송, 기도, 설교, 또 헌금, 광고, 축도, 이런 순서에 따라서 진행되는 예식을 예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예배의 형식이지 예배 자체는 아닙니다. 먼저 예배라고 하는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헬라어 단어에서 예배를 뜻하는 단어는 손에 입을 맞추다, 허리를 굽히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종이 주인에게 문안할 때 존경의 표시로 그의 허리를 굽혀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그 주인의 발에 입을 맞추는 것, 그것이 헬라어 단어 예배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어 단어에서 예배는 거룩한 섬김과 봉사를 뜻합니다. 영어 단어에서 서비스라고 하는 단어와 비슷한 말입니다.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영어 단어 서비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섬김, 여기에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그 뜻을 행하겠다는 우리의 서약이, 우리의 언약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즉 예배는 모든 우상에 대해서 노라고 선언하고 동시에 하나님만을 나의 유일한 왕과 주인으로 모시는 것, 바로 그런 신앙의 고백이 이 예배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영어 단어 예배는 worship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worship이라고 하는 단어는 몇 개의 의미들이 복합적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가치를 돌린다, 숭배한다, 인정한다, 이런 의미들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worship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만이 최고의 가치를 지닌 분이심을 인정하고 그에 합당한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의 의미입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에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계신 분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경배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렇게 문자적인 의미만 살펴봐도 예배가 단순히 노래를 부르고 기도를 하고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기를 원하시는 가장 첫 번째 온전한 예배가 무엇이고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께서 나온 대화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간략하게 전체적인 줄거리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 아는 얘기를 왜 굳이 또 하는가? 설교 시간만 길어지게. 그렇게 혹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의 예배는 선교적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선교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 자리가, 이 예배가 익숙한 사람들에게 초점이 맞추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예배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 그 한 사람에게 맞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경의 스토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에게는 익숙한 이야기고 다 아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러나 새가족이나 혹은 신앙생활을 했더라도 이 이야기에 익숙하지 않은 분이 이 가운데 한 분이라도 계시다면 우리의 예배는 바로 그 익숙하지 않은 한 분에게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대 지역에서 북쪽 갈릴리 지역으로 가시려고 길을 나서셨습니다. 가시던 길에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들르시게 되었습니다. 가시는 길목에 있어서 들르신 것이 아니고 사실은 목적을 가지고 이곳에 찾아오셨습니다.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가는 길이었지만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길을 절대로 가지 않았습니다. 멀리 돌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사마리아 땅은 절대로 밟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하고 천대했고 말을 섞지 않고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역사적인 배경이 깔려 있는데 주전 722년경에 아시리아 제국이 이 사마리아 지역을 점령하게 됩니다.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였습니다. 이 사마리아가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아시리아 제국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시리아 지역 곳곳으로 다 흩어버립니다. 그리고 아시리아 사람들을, 이방 사람들을 이 땅에 거주해서 살게 합니다. 그러면서 말하자면 혈통적으로 피가 섞여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아브라함의 순수한 후손이 아니라고 여기고 상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남자인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에서 그것도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를 한낮에 나눈다는 것은 이건 엄청나게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유대인 남자들은 자기 아내나 딸이라 할지라도 낮에 길을 걸어가면서 길에서 절대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길에서 여자와 말을 섞는 것은 유대 남자로서 수치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딸이어도 길에서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도 사마리아 여인과 한낮에 대화를 나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당황한 쪽은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유대인 남자가 말을 걸어온 것입니다. 한낮에 길에서 사마리아 여인인 자기에게 말을 걸어온 것입니다. 이 여인은 당황했습니다. 물을 좀 달라고 하는 예수님에게 어찌 나에게 당신은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유대인 남자로서 어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깨달았다면 오히려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했을 것이다. 그러자 여인이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당신은 두레박도 없는데 이 깊은 우물에서 어떻게 물을 길어서 줄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우물은 우리 조상 야곱이 우리에게 물려준 것인데 그럼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큰 사람입니까? 서로 대화의 초점이 어긋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이 여인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이 여인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그 물 내게 주십시오. 그 물 나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여기에 물 기르러 오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여인이 지금 물을 기르러 온 때는 낮 12시였습니다. 정오였습니다. 해가 굉장히 뜨겁고 사람들이 밖으로 나오지 않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이 여인이 이곳에 나왔다는 것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말 못할 비밀이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를 달라고 하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뜬금없이 너의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시치미를 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해서 네 말이 옳다. 너에게 남편이 5명이 있었지만 그리고 지금도 한 남편과 살고 있지만 그 모두 다 네 남편이 아니니까 남편이 없다라고 하는 네 말이 옳다. 여인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이 여인은 둘 중 하나였을 것입니다. 남편이 5명이 있었고 지금 또 6번째 남편과 살고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능력이 아주 많은 여인이거나 아니면 많은 남자들에게 버림받은 불쌍한 여인이거나. 만약 능력이 많은 여인이었다면 이건 별로 가능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 사회도 그렇고 사마리아에서도 그렇고 당시의 시대적 상황 속에서 능력이 많은 여자는, 그것도 남자에 대해서 능력이 특별히 많은 여자는 돌에 맞아 죽어도 몇 번을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렇게 능력이 많은 여인은 아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남자들에게 버림받은, 상처받은 가련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왜 계속해서 남자를 또 만나고 또 만나야 했는가? 당시 사회에서 여인이 홀로 그 사회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버림받고 상처받아도 또 누군가 다른 한 남편을 구할 수밖에 없었고 남자에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여인의 삶이 얼마나 황폐되고 비참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의 삶을 끄집어내십니다.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그 비밀을, 그 수치를, 그 부끄러움을 끄집어내십니다. 여기에서 이 여인은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은 예배의 문제를 꺼냅니다. 황폐되어 있는, 무너져 있는 이 여인의 삶에 감추어진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드러낼 때 이 여인은 예배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지금 여인에게 무너져 내린, 이 여인의 삶 속에 무너져 내린 것은 눈에 보이는 그녀의 삶의 모습, 남편이 5명이 있었고 또 지금도 한 남편과 살아가는 이런 이 여인의 비참한 모습, 그것이 이 여인의 문제의 전부가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 밑에 깔려져 있는 보다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무너져 내린 삶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채워지지 않고 다시 세워지지 않는 영적인 갈급함이 이 여인 속에 있었습니다. 여인은 그것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갑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어떻게 드리는 것이 옳은 예배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다.
사마리아에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묻는 여인에게 예수님은 여기도 아니고 거기도 아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그것이 바로 지금이다. 왜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것은 그 당시에 유대 땅도 그렇고 사마리아 땅도 그렇고 모든 삶이 무너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땅에 예배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이 예배의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온 것으로 봐서 사마리아식 예배를 이 여인도 드리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이 여인의 삶을 다시 회복시키고 세울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의 그 영적인 갈급함을 해갈시켜 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식 예배의 줄기는 북이스라엘 초대왕 여로보암까지 올라갑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여로보암 왕은 예루살렘 예배 전통을 무시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예루살렘의 절기와 전통을 비슷하게 가지고 와서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 예배의 전통이 북이스라엘 땅에 계속해서 역사를 타고 흘러갑니다. 그러니 사마리아 땅에서 드려졌던 예배가 온전한 예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드린 예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그들은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형식과 껍데기만 남은 예배, 그것이 예루살렘 성전의 예배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 성전의 예배를 다 뒤엎어버려서 강도의 소굴을 만든다고 성전에 가셔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뒤엎어 버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전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너희는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 여인은 점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알아가게 되고 깨달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다시 한번 마지막 질문을 드립니다. 메시아가 오신다고 했는데 그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게 될 줄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그니라. 내가 바로 네가 찾는 메시아고 그리스도이니라. 여러분, 이 장면이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제자들과 예수님의 대화와 겹쳐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 위에 예수님은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이 질문은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인을 향한, 삶이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진 여인을 향해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알고 있느냐? 너는 내가 누구인지 진정으로 알고 있느냐? 그것을 알게 된다면, 그것을 깨닫게 된다면 너의 삶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게 될 것이다. 너의 예배가 다시 세워지게 될 것이다. 내가 바로 그니라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여인은 드디어 이분이 바로 내가 기다리던, 내가 그토록 찾았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닫습니다. 그 뒤에 이 여인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성경은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물동이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동안 이 여인의 육신적인 목마름을 잠깐이라도 해결시켜 주었던 유일한 근원이었습니다. 그것을 버려두고 동네로 뛰쳐 들어갑니다. 도망 나왔던, 사람들과 섞이기 싫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도망 나왔던 그 동네로 다시 뛰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전합니다. 이 여인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여인의 심정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이 샘물처럼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은 이 여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생명의 물을 맛보고는 이런 물이 있었냐고, 나도 그를 만나게 해달라고 예수님께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이 사마리아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이 여인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 할 우리의 삶의 회복과 예배의 회복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까? 영과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이 온전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그것이 온전한 예배입니다. 이 온전한 예배, 그 예배가 회복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신 주님의 교회로 살아갈 수 있고, 이 세상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수를 흘려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그렇게 다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참된 예배가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다시 세워지기 위해서 저는 몇 가지 구체적인 우리의 실천 사항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주일 성수와 교회의 모든 공적인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 우선순위를 두고 나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의 사회가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그런 상황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오고 싶지만, 내가 예배 자리에 참석하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들을 제외하고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언제나 적극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가 있습니다. 구역 예배가 있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준비된 예배를 드리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지각하지 마십시오. 예배는 준비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11시 예배 전에 찬양단이 찬양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함께 나와서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의 마음과 자세를 준비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예배를 드리는 나를 주장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준비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예배에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집중해야 되지만 우리의 몸도 예배에 집중해야 합니다. 흐트러진 몸의 자세는 우리의 마음속에 흐트러진 마음이 드러난 모습입니다. 혹시 지금은 안 계시죠?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 꺼내놓고 스마트폰 만지작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흐트러진 예배의 모습입니다. 마음이 지금 딴 데가 있는 것입니다.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이 예배 순서에 따라서 이 자리에 앉아서 참석했다고 예배 드린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과 생각이 예배에 집중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져야 그것이 참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다시 세우는 것이 물론 이런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여겨졌던 예배의 모습이 하나둘씩 사라져가면서 예배의 감격과 은혜도 메말라버린 것은 아닐까요? 이 땅의 교회들이 가장 교회다웠던 그 시절은 예배에 생명을 걸 정도로 예배에 대한 열정과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배에 대한 열정이 세상 문화에 대한 뜨거움으로 바뀌고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물질에 대한 갈망으로 바뀌면서 우리가 점점 교회다움을 잃어버린 것은 아니었을까요? 예배를 드린 우리의 몸과 마음의 자세를 하나씩 하나씩 바꿔 나아가고 변화시켜 감으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진정한 예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영광스러운 예배,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생명이 살아나고 치유되는 은혜의 예배를 회복하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서 터져나와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해갈되지 않는 목마름으로 고통받는 한 영혼 한 영혼에게 흘러가게 되고 그 영혼을 적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다시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무너진 우리의 예배가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형식과 껍데기만 남은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진정한 예배,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시고 목마른 심령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주님의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